우리가 응답받을 하나님 말씀으로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 함께 읽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극히 값진 진주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특히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할 때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극히 값진 진주를 가진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를 가진 사람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모든 자리를 양보하게 된다. 그리고 극히 값진 진주를 가진 사람은 육신적인 것은 다 양보할 수 있다.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단 말씀이죠. 로마서 16장 20절에 말씀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극히 값진 진주가 있는 사람은 사탄이 무릎을 꿇는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또 요한삼서 1장 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영적인 것이 먼저 세워져야 된다. 내 영혼이 잘 되어지면 강건하게 되고 범사가 형통하게 된다. 우리가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뺏기고 놓치면 안 되겠죠. 지금 예수님이 천국은 뭐와 같으냐? 진주와 같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진주가 나오는 곳이 홍해바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홍해바다에서 소량의 진주가 나오다 보니까 이 진주를 캐는 사람들이 이 홍해바다에서 진주를 얻게 되면은 그렇게 기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느냐?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참된 기쁨이고 행복이다. 세상의 값어치를 가지고 이 극히 값진 진주는 얻을 수가 없다. 극히 값진 진주라 이 말은 오직이란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많은 진주가 있지만 극히 값진 진주는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유일성이라고 그럽니다. 유일한 값진 진주다 이 말. 뭐 돈을 주고 이거저거 사는 것은 일반적인 거잖아요. 지구상에서 극히 값진 진주로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최고의 좋은 진주,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다 이 말이죠. 복음을 받았단 말은 오직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유일성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다. 반드시 극히 값진 진주를 가진 자에게는 재창조의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값을 주고 살 수 없는 것이 극히 값진 진주예요.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것. 나의 전부를 가지고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재산을 끌어모아도
극히 값진 진주는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그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란 말은 사람들이 공짜라고 생각하거든요. 선물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는 공짜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계산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산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이 값진 진주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값진 진주로 표현한 겁니다. 천국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통틀어 넣어도 우리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천국을 값진 진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천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이것을 내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부모의 사랑은 공짜입니까? 공짜가 아닙니까? 사람들이 밖에서 내게 도움을 주었다, 내게 많은 일을, 또 경제적인 것을, 또 사회생활에 도움을 주었다. 그러면 우리들이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말하죠. 선물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죠. 그런데 부모의 사랑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요. 계산될 수가 없는 거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극히 값진 진주를 받았다는 말씀은 공짜가 아니고 나에게 최고의 가치가 있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이 값진 진주를 가진 자의 정체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이 값진 진주인 그리스도를 가진 자로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냐 이 말입니다. 사단은요, 자꾸만 우리 개인 내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들어요. 나는 학벌도 없고 뛰어난 기능도 없고 건강도 없고 돈도 없고 성공한 자리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편하게 살고 되는 대로 살다가 죽게 되면 죽고 그러는 거다. 가치 없는 인생으로 자꾸 사단이 느끼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에게 속는 거거든요. 비록 여러분들이요, 사람들의 기준에 못 알할지라도,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 못 될지라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은 극히 값진 진주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좌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빛의 경제로, 빛의 건강으로, 빛의 사업으로, 빛의 직장으로, 빛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축복하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이 받은 복음은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10가지 기적이 일어났어요. 물이 피가 되게 하고, 팔이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의 재앙, 장자가 마지막으로는 다 죽는 재앙.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어요. 너희들이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피의 제단을 쌓아라. 내보냈어요. 내보내고도 놓지 못해가지고 애국 모든 군대를 총동원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갔어요. 결국 그 애국 군대가요, 홍해 바다에 다 장사되어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 복음은요, 군대가 막을 수 없어요. 강대국이 복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즉, 어느 누구도 복음을 막을 자는 없다.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완전히 망하게 되고 죽이고 좀 쓸만한 사람들 노예로 갖다 팔고 노예로 잡아갔어요. 성전을 다 뜯어서 모든 기구를 가져가고 성전을 허물어 버렸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살리고 바벨론도 살리라는 계획이에요. 왜냐? 저 바벨론은 복음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설명하라고, 저 바벨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라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복음의 사람을 바벨론에 집어넣은 겁니다. 지금 전 세계는 재앙 속에 있습니다. 지금 한국도 큰 위기 속에 있습니다. 가정마다 경제적인 위기, 또 질병의 재앙,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 이 기회를 통해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복음을 듣게 해라는 거예요. 이 재앙과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해라. 복음을 통해서만이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멸망했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비참하게 됐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폼페이 도시가 완전히 재앙으로 잿더미가 됐어요. 폼페이는 로마 나라의 한 지역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한 시입니다.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생활하던 중에 갑자기 화산이 폭발해서 그대로 그냥 화산재가 돼버렸어요. 지금 간간히 화석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 대제국이라는 로마도 멸망을 받았습니다. 뭘 말합니까? 시대의 재앙, 강대국의 재앙, 국가의 재앙, 개인에게 오는 재앙, 사건을 인간의 과학으로 막을 수 없다. 의학과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화산이 폭발해서 갑자기 재가 되는데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어요. 사람들은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 우리 당이, 내가 대통령이 되면, 지도자가 되면 이 나라 경제 좋아질 것이고, 교육 좋아질 것이고, 의료 모든 면이 좋아질 것이다 말을 합니다. 근데 뭘로 가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재앙과 사건을
기독교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답은 줄 수 있어야 돼요. 이 재앙 속에서도 답이 뭐냐? 이 엄청난 재앙의 사건 속에서도 답이 뭐냐는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재앙과 사건을 막을 수가 없어요. 복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재앙과 사건을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나 답은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뭐냐?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설명해주고 전달해주는 것이 전도하고 선교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완전 재앙 속에 빠져 있는데 이들에게 복음을 설명해주고 그리스도를 전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과 모세입니다. 이들이 재앙은 막을 수는 없지만은 거기에 답은 전달했습니다. 피의 언약. 십자가의 언약인 그리스도는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통해서 계속 전쟁이 왔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전쟁이 터지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긴장이 되고 두렵고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매일매일 전쟁인 거예요. 나라가 위기, 왕이요. 아니, 행정을 해야 되는데 전쟁이 나 있으니까 전쟁터에 장막을 쳐놓고 출정되어 있는 거 사울왕입니다. 이렇게 전쟁통에 나라가 어수선하고 혼란 속에 빠져 있을 때 정확한 복음을 설명하고 그리스도를 전달한 렘넌트가 있었습니다. 사무엘과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재앙과 사건을 막을 렘넌트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재앙과 사건을 막고 나라의 재앙과 사건을 막고 직장과 학업에 그리고 교회 안에 재앙과 많은 불행의 사건을 막을 수 있는 답을 전달하고 그리스도를 설명할 렘넌트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극히 값진 진주와 같은 가치 있는 사람이요. 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저 바벨론에 완전히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쓸모없는 사람들은 다 죽이고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은 잡아다가 노예시장에 팔고요. 조금 머리가 있고 엘리트다 싶으면은 노예로 끌고 가서 포로 끌고 가서 그 나라의 몸종으로 시키고. 그런데 그 불행한 속에요. 누가 있었느냐? 극히 값진 진주 복음의 사람인 다니엘이 있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세 친구가 있었어요. 에스더가 있었어요. 이사야가 있었어요. 이들을 통해서요 그리스도가 전달된 겁니다. 그리스도가 설명이 된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사단이 결박돼요.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재앙과 불행의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그리스도가 설명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 산업 현장에, 여러분 가문에 복음이 전달돼요. 그러면 흑암이 꺾입니다. 응답 받기 전에 흑암이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 복음 전달할 자로 그리스도로 답을 줄 자로 여러분들을 렘넌트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론도, 신학도, 신비주의도, 율법주의도, 종말론도 절대로 이 재앙을, 불행의 사건을 막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데, 이 사단의 세력을 꺾은 참된 왕 그리스도, 이 재앙과 불행의 사건을 막을 수 있는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영원한 지옥의 배경을 보좌의 배경으로 바꾸신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하고 설명해 줄 때, 아,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 인생의 답이구나, 우리 가정의 답이고 가문을 살릴 유일한 길이구나, 우리 교회 안에 눈에 안 보이는 모든 흑암의 세력, 불신앙의 세력, 원망의 세력, 상처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직장과 산업과 여러분 모든 경제 속에 재앙이 무너질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다. 이 답이 설명되고 전달되어지는 일에 극히 값진 진주와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미래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하는데요, 이드로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출애굽을 도울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 이드로는 이방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출애굽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가나안 입성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이 라합의 직업은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숙박업소 하는, 여인숙 하는 사람이다, 아니면 음식점 운영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아주 최고의 지식이나 아니면은 대단한 직업을 가진 사람은 아니라 이 말이죠. 흔하디 흔한 사람으로, 어찌 보면은 흙 속에 묻혀진 값진 진주와 같은 사람이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뭐 했느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출애굽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여러분 인생의 미래에 대단한 사람이 여러분을 도와주고 여러분들에게 성공의 길을 안내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고 아주 가치 없는 사람 같은데 흙 속에 묻혀진, 모래 속에 묻혀진 진주처럼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붙이셔서 여러분 미래의 응답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중직자 오바댜 같은 사람 보십시오. 아무도 오바댜 같은 사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르밧 과부와 같은 사람 보십시오. 그리고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수넴 지역의 여자 그랬습니다. 오바댜는 자기의 재산을 들여서 100명의 선지자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돈 없는 사르밧 과부가 작은 것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들여 헌신했을 뿐입니다. 수넴에 살고 있는 이 수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헌신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이들의 작은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었다는 사실.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대단한 실력을 가진 자들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재산가들이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가지고 자기가 있는 그 현장에서 조그마한 헌신을 했을 뿐이에요. 무슨 헌신을 했느냐?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을 설명했을 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이 바로 흙에 감추어진
극히 값진 진주와 같은 존재다. 바로 여러분들이 모래 속에, 돌멩이 속에 갇혀진 지극히 작은 자 같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극히 값진 진주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가치 있는 진주와 같은 존재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까? 너무 힘드십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은 극히 값진 진주와 같은 그리스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내 안에 있는 극히 값진 진주인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뭔지 압니까? 응답 축복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값진 진주를 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이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산업하는데 237 나라와 민족을 향한 가슴을 갖게 되기 바랍니다. 나의 작은 믿음의 헌신이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고 남는 축복이 시작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짜 237 나라 5천 종족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지금 내가 사는 이유다. 나는 이 복음을 설명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사도는요, 들어가는 곳마다 새 안식일 2달 동안, 2년 동안 뭔지 아십니까? 자기 나름대로 다 기간을 정해놓고 복음을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이 학교에, 이 직장에, 이 산업에, 내가 있는 동안에, 이 가문에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있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딱 마음 먹었는데요. 응답이 오기 전에 먼저 흑암이 꺾였다는 사실. 재앙과 저주의 사건들이 무너지게 됐다는 사실이. 여러분, 그리고요,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병든 자가 없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병이라는 것은 육신의 질병만 병이 아니거든요. 생각이 병든 자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올바른 생각과 판단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병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의 말에 상처를 받고 경제 때문에 상처를 받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고 신앙생활 속에서 상처되어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치유를 해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치유를 해줍니까? 복음으로만 치유가 가능합니다. 복음으로 어떻게 치유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병든 생각이 치유되게 하시고 바른 생각을 갖게 하옵소서. 마음에 병든 것이 그리스도로 치유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기도를 해도 그 사람 기도 듣지도 않아요. 사람에게 들으라고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아부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어요. 골방의 기도도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생각하는 것도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생각으로 병들고 마음에 상처 있고 생활로 경제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치유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모와 자녀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여러분 관계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의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보좌에서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치유하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복음으로 무장을 딱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전신갑주를 입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무장한다는 게 뭐냐? 그리스도가 내게는 답이다. 24시간이거든요. 모든 사랑관계, 문제, 사건, 갈등, 재앙을 해답이 그리스도다. 이거를 생각하는 것이 24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25시에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원한 축복 속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났을 때 부부간이든 자녀간이든 친구간이든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갖게 해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일로 도와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이 위로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도움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갖도록 해주는 겁니다. 제가 저 순천 쪽에 캠프를 갔는데 목사님이 다리 기부스 오고 왔어요. 어떻게 다쳤느냐 그랬더니 일을 도와주다가 2m도 안 되는데 그냥 뛰어내렸는데 이게 부딪히면서 허벅지 뼈 금이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생각이 나요. 저희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데 뭐 벼농사 바쁘면 오락에서 논 도와주고 밭일 바쁘면 오락에서 또 도와드리고. 왜냐면 개척교회에 있었으니까 예배 드리고 나면 뭐 신방 갈 때도 없고 일이 없잖아요, 목사가.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일을 도와주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끝이 없어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부모도 뭐 목사인 자녀이보다는 일을 도와주는 노동으로 생각을 하시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이거 언제까지 도와드려야 되고 내가 이게 맞는 건지 기도를 했어요. 그때 제 마음에 아니다. 물론 지금 가서 일도 도와주고 또 여러 가지 뭐 힘들고 바쁜 거 도와드리는 것도 좋지만은 내가 목사가 아니냐. 그렇다면은 내가 일을 도와주는 것보다 영적 서밋의 시간, 기도의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전화가 오면은 바쁘다고 핑계대고 기도해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일을 도와주고 가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내가 일을 안 하고도 일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면 되지 않습니까? 바쁘면은 그 바쁜 상황에서 내가 안 가도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진행이 되는 것이 더 유익한 거 아닙니까? 나는 이제부터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죄송하지만 이거를 이제 조금씩 정리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은요, 권사님이 무거운 짐이 있다고 전화 오면은 가서 들여다주고, 바쁜 일이 있다면 가서 도와주고, 뭐 병원에 가자고 그러면은 병원도 데려다주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을 그렇게 잔일을 도와주는 것으로 되게 좋아해요. 과연 이게 목사가 해주면 좋겠지만 이게 옳은 것인가? 아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만나고 권사님들을 만나면 영적 시간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해주는 거고, 보좌의 응답을 받게 해주는 거고, 오히려 내가 만나고 찾아가서 1시간, 10시간 도와주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목회자가 아니니까 가 도와줄 수도 있고 또 가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도 있겠죠. 제가 그것을 다 중단하고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 영적인 시간을 갖도록 도와줘라. 모든 것 허되 먼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응답과 보좌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더 일을 도와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우선순위를 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무릎 꿇게 된다는 말. 그리고 나와 관계된 이 속에서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복음으로 답이 되어지는 것이 이 사람이 오히려 그 일을 성공시키고 경제를 회복시키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극히 값진 진주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진 가치 있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